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7장 21절에서 8장 2절까지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8장 2절까지 한 목소리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또 있게 있는 것이도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존재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리라. 아멘. 주님, 부족하나 하나님 또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어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를 예배하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친히 오셔서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 영화롭게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존귀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새벽 기도를 지금 꾸준히 드리고 있는데요. 새벽 기도를 드리다가 제가 또 깨달은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서운하신 거 있으세요? 서운이 끝났습니까? 그럼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저 몰랐어요. 그리고 몇 가지 깨닫는 중에 그러니까 저는 주일날 말씀이 그냥 내가 무엇을 하겠다가 아니라 한 주 안에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마음 주시면 그것을 붙들고 말씀을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데, 오늘은 노마서를 보게 됐어요. 여러분, 노마서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잘 모르죠? 쉬워요. 아무리 로마서를 달달달 외우고 몇백 번을 외워도 이거 깨닫지 못하면 절대 이거 깨닫게 하셔야지 깨달아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무리 외운다고 갈라디아 2장 20절을 그렇게 외운다고 하더라도 그거 깨닫기 전에는 모르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사람 아담이 불순종했지요. 그죠? 그래서 한 사람 아담이, 그러니까 자 노마서가 1장부터 쭉 나가다가 8장이 결국에는 결론이에요. 나머지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하고 12장부터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이런 어떤 교리적인 것의 결론이 뭐냐면 8장에서 끝나는 거, 8장이 결론인 거예요. 그런데 이 8장까지가 하나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크게 나누면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먼저 저는 로마서를 읽을 때 어디부터 먼저 읽었으면 좋겠냐 하면은 5장부터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5장 12절이나 11절부터 12절. 자, 그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지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기를 하나님 원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원하셨는데, 영원히 사는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실과를 먹지 말고
생명과 과실을 먹으면 영원히 사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담이 그거를 불순종했어요. 근데 불순종한 게 그게 뭐 대단하냐? 근데 그게 뭐냐면 그거를 그렇게 불순종하면 따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거 따면 죽어. 그런데 이거를 땄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죽어요. 죽는 거예요. 근데 죽는 게 몸이 죽는 게 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 하나 한 것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냐면 죄가 들어왔어요. 죄로 인해서 뭐가 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죽음이 왔대요. 죽음. 그러니까 죽음이 그냥 온 게 아니고요. 죄가 그냥 들어온 게 아니고요. 불순종한 결과가 죄로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죄의 결과가 죽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 몸은 어떻게 됐어요? 이 몸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몸이 결국에는 뭐가 되게끔 돼 있어요? 죽음이 죽게 돼 있어요. 이 몸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육체, 죄의 몸, 사망의 몸, 옛사람 똑같은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불순종 하나 했는데 죄가 들어와서 이것이 뭐가 됐냐면 열매가 아니고요. 죄가 됐다는 거예요. 뭐가 됐다? 죄. 육체가 됐다. 옛사람이다. 죄의 몸이다. 사망의 몸이다가 된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그리고 나서 1장으로 가는 거예요. 1장에 가니까 뭐 인사를 하고요. 뭐 노마에 대해서 뭐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한 그것을 거꾸로 틀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상 숭배하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리로 여기는 모든 것이 있다면 그것을 불의로 바꿔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하나 들어왔는데 죄 하나 들어온 그것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고 봤더니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는 거예요. 죄가 하나가 들어왔는데 죄라는 어떤 인격이 하나 들어왔는데 그것이 어디에 대해서 반응하는가 봤더니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죄가 어디에 반응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불법과 불의와 불순종과 불신으로 반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 그러면 그것을 다 거꾸로 틀리고 뒤집어 놓고 하는 게 그것이 불신, 불법, 불의, 불순종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그러면 법을 주지 않았던 이방인에게만 그러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어떠해요? 율법이 없던 자이죠. 그들은 어떠했냐면 그러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고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으로 감사치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이 선하다 한 모든 것을 다 거꾸로 틀리고 그죠? 그리고 불의와 불법과 불순종과 그런 것으로 계속 정철돼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율법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은 어떠하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좀 다른가? 했더니 율법을 갖고 있던 그들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왜? 뭐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이 났어요. 유대인도 이방인도 율법이 있고 없고의 관계가 없이 그죠? 모두 다 뭐가 됐어요? 죄가 됐어요. 죄. 그죠?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거는 뭐가 나올까요? 사망의 집만 나오죠. 죄의 열매들만 나오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건 추악과 악독과 술수와 우상 짓는 것과 당 짓는 것과 이런 것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3장에 가니까 결론이 뭐라고 얘기해요?
율법을 다 지키는 게 의예요. 그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걸 다 지켜야 되는 게 하나님의 의인데, 육체로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자, 죄의 나무라는 게 있어요. 죄의 나무에서 선한 가지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선하게 생긴,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선한 가지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뿌리가, 그 존재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나오는 선한 행위 자체도 하나님이 볼 때는 뭐로 보시냐? 악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결론이 3장에 가서 결론이 나는데 뭐라 그러냐? 육체로 하나님의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육체는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죄다 모두 다 뭐다? 죄다. 죄. 율법을 갖고 율법을 행하려고 그런 거 존재가 아니라 존재가 뭐다? 죄다. 죄. 그러면서 율법을 다 지키는 게 하나님의 의인데 그 의 말고 다른 하나의 의를 두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라는 거야. 자, 그러면 율법을 다 지켜야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건데, 율법을 지키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이 죄인이 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오는 의인 거야.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 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셨느니라. 그러면 자, 내가 율법을 다 지켜서 의인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어떻게 했대요? 의롭다고 칭하셨어요. 근데 의롭다고 칭한 거에 그 근거를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25절에 보니까 누구랑 그 피로 말미암아 누구랑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고 얘기해요. 자, 그럼 보세요. 로마서 8장까지 크게 나누면 두 부분으로 딱 나누어지는데, 앞에 부분의 전반부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로마서 8장 11절까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존재에 대해서 이 죄의 덩어리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가 그렇게 들어와서 결국에는 그들이 한 것은 뭐를 했냐? 범죄하였다고 해야 하는 거예요. 뭐를 했다? 자, 죄가 들어와서 그들이 행한 것이었는데 그 행한 것이 뭐다? 죄를 범하였다는 거예요. 아멘? 죄를 범한 게 불의와 불법과 불순종과 불신앙 그런 거로 나타났죠. 그죠? 그런데 이 죄를 범한 죄, 이것은 어떻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의 열매는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될까요? 그게 로마서 5장의 전반부예요. 여러분이 범한 죄들, 생각으로, 마음으로, 육체로, 행동으로 지은 죄들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처리가 돼야 돼요? 무엇으로 처리가 돼요? 로마서 3장 25절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거 전에 한번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자, 하나님이 누구를 믿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믿어주셨어요? 뭐를 인정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보혈로 죄를 사함을 받은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범죄한 거, 범죄에 대해서 용서하고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죄사함을 통해서 그래서 의롭게 되었는데 그것은 보혈로 그렇게 된 거죠. 이해되셨어요? 로마서 3장 2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개역개정으로 읽고 제가 나중에 킹제임스를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됐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셨느니라. 그런데 이것을 킹제임스 흥정역은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신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믿어주는 그 믿음을 통해서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그거를 인정해주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그거를 주님이 마련해 주셨어요.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 정하게 되었으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 구약에 많은 피의 제사를 드려졌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주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주시고 인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의인이 되셨습니다. 아멘. 아멘. 예, 여기까지가 전반부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리고 나서 5장의 초반부 가니까 뭐야? 이게 내 행위로 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된 거죠. 그죠? 먼저는 아버지가 아들의 피를 믿어주신 거고요. 그죠? 그걸 또 우리가 믿는 그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죠.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죠. 그러면 그런 다음에 어떠해야 되냐가 로마서 5장인 거예요. 그 4장은 그러면 율법으로 의로워진 게 아니라 율법이 있기 전에 믿음으로 의로워진 예를 아브라함에 들어서 얘기한 게 그게 4장이고 5장에 와서는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얻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주님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게 5장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냐면 한 사람의 예를 들어서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죄인 되는 것도 누구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의인 되는 것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에요. 한 사람 때문에. 아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의인이 되는 겁니다. 죄인 되는 것도.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동안 지은 죄에 다 사함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함을 받습니다. 아멘? 예. 그러면 그 다음에 6장에 와서는 그러면 내 죄는 다 사함을 받았는데 이 존재는 어떻게 할까요? 존재라는 게 뭐냐면 본질. 자, 죄가 어디서 나왔어요? 내게서 나왔죠. 그죠? 그럼 이 죄를 만들어내는 이 공장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보혈로 될까요? 보혈로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제입사님 어떻게 하면 돼? 그게 로마서 6장이잖아요. 로마서 6장. 그죠? 자, 여러분 주님이 그 다음에 적용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해서 연합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자, 이제는 6장까지 왔어요.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여기에 제 명함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 명함을 이 성경책 안에 제가 명함을 넣고 이 성경책을 제가 물에다 더 넣었어요. 그러면 저는 어디가 있어요? 이해 안 갔어요? 다시. 자, 지금 로마서 6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5장까지 왔죠? 1장, 2장, 3장 죄에 대해서 모두가 다 죄인,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결론 났죠. 그죠? 너희가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서 너희가 의로움을 줄 수는 없다. 그래서 하나의 다른 의를 두었다. 그거는 뭐냐? 너희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라고 여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다,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이거는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다 모두 다 동일하다, 그거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신칭에 대해서 얘기하고 4장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5장에 와서 그러면 이신칭이었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거기까지 왔는데 화평은 인내를 연다는 소망은 하나님과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니 쭉 와서 그 다음에 됐는데, 그러면 죄는 내가 사함을 받았어요, 보혈로. 아멘. 그런데 이 존재는 어떻게 하냐가 그 다음에 6장에 처리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책 안에 제가 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럼 제가 보세요. 이 성경책을 물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럼 저는 어디에 있어요? 물속에 있죠? 자, 그러면 이거를 다시 표현할게요. 이게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제가 안에 들어갔어요. 이해됐어요? 그럼 저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이 쇳덩어리인 여러분, 본질인 여러분 그동안 죄는 다 사함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다 사함 받으셨어요. 아멘? 네, 그런데 계속 또 여러분 안에 죄가 나와요, 안 나와요? 이 공장이 문제잖아요. 이 존재가 내가 문제잖아요. 옛사람이 문제잖아요. 이 죄인이 문제잖아요. 죄인을 어떻게 처리하냐는 거예요. 죄인은 보혈로 처리가 되지 않아요. 이해돼요? 죄인을 처리하는 방법이 6장이라는 거야. 그런데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들어가 있어. 나라는 사람은 옛사람이야. 나라는 사람은 죄인이야. 아멘? 그래서 전반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준 거였었어요. 위치가 변해됐어요. 아멘? 자, 그런데 6장에 보니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주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침례를 받으셨어요. 아멘? 주님이 죽으셨어요. 물에 잠겼어. 자, 그러면 여러분 잿덩어리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 아멘? 내가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나하고 주님하고 어떻게 돼 있다? 합하여 있대. 연합되어 있는 거야. 연합되어 있는 거야. 합하여 세례를 받으니 그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 오, 아멘. 그리고 죽음뿐만 아니라 죽었으니까 장사됐대요. 그리고 3일 만에 어떻게 됐대요? 부활했대. 아멘. 그러면 나의 옛사람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옛사람 죽은 거 믿어지세요? 내가 나를 죽이는 게 아니야. 다시 내가 지금 어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모든 것은 누구에게 일어난 거예요? 예,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아멘. 근데 내가 주님과 연합돼 있어. 그게 로마서 6장이야. 그가 세례받음으로 나도 함께 세례받았고 그가 나옴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나옴으로 나도 새 생명으로 얻은 거야. 아멘. 내가 이 안에 있어서 연합돼 있어서 그분이 죽으실 때 나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만들어낸 공장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육체가 죽었습니다. 죄의 몸이 죽었습니다. 사망의 몸이 죽었습니다. 아멘.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죽어버렸어요. 아멘. 그게 로마서 6장이야. 이게 결론이 나야지 그 다음에 7장 8장으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앞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6장 7장 8장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6장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모였으니 못 박혀 죽었다는 거야.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죄에 거하지, 죄의 권세 아래 놓이지 않는다. 로마서 6장 6절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6장 6절. 로마서 6장 2절 먼저 볼게요. 로마서 6장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오. 자, 여러분 죄를 만들어내는 여러분이 존재가 어떻게 됐다 그래요? 여러분 죽었습니까? 아멘?
내가 나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연합돼 있는 내가, 주님이 죽을 때 내가 함께 죽은 거야. 아멘? 그것이 죽은 우리가 어찌 더 그 가운데 살리오. 6절 그 다음에 세례를 얘기하고 있죠.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죽으심은 나의 죽으심, 장사하심은 나의 장사, 그의 부활하심은 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에 합하여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그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6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서의 우리 옛사람이라는 표현이 아까 얘기했던 건 뭐야? 죄가, 자 여기 보세요.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죄는 인격이에요.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몸이 무슨 몸이 되었대요? 죄의 몸이 되었대요. 그죠? 그리고 이것을 육체라고 얘기해요. 근데 로마서 6장은 이거를 뭐라 그래요? 옛사람이라고. 옛사람. 자, 그런데 아담이 범죄해서 그 죄가 들어와서 이 사망의 몸이 되었는데, 이 죄의 몸이 되었는데, 이 죄의 몸, 공장이 존재가 어떻게 됐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와, 그럼 처리됐어요? 안 됐어요? 자, 첫 번째, 여러분이 범한 죄, 그동안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앞으로의 지을 모든 죄를 누가 다 담당하셨어요? 어떻게? 보혈로. 아멘? 보혈로 씻기셨습니다. 아멘? 그 보혈을 하나님 인정하시고 그 보혈을 보시고 우리를 보았다고 했어요. 의롭다 하신 거예요. 의롭다고. 아멘? 근데 의로워졌는데도 아직도 보니까 내 안에 죄가 나올까 안 나올까? 의로워진 게 아니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지요. 그죠? 그거는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위치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뀐 거죠. 그런데 의롭다고 칭함 받아서 의인이 되었지만도 아직도 내 안에 무언가 나와. 그죠? 무언가 나오는 게 그게 몇 장일까? 그게 7장이야. 7장. 이해됐어요? 자, 그럼 보세요. 6장이 결론이 나야지 8장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6장이 결론이 나지 않으면 8장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의 범한 죄, 지은 죄를 다 사함을, 여러분 다 죄 용서함 다 받으셨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여러분 사함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의로워지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아직도 내게서 나오는 것이 있어.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내 안과 악을 행하는 게 있어. 그죠?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어디서 나와요? 내게서 나와요. 내게서. 그런데 이 죄를 만들어내는, 의로워졌지만 이 죄를 만들어내는 이 공장이 어떻게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6장에.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 그리스도 합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박혀 죽었습니다. 아멘? 죄를 만들어내는 죄가 나오는 공장이 죽었습니다. 아멘? 믿어지세요? 그 믿음이 여러분 이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승리하는 8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죄의 몸이,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데 죄에게 종노릇해서 죄의 요구대로 우리가 따라갔지요. 사랑하기보다 미워하는 게 육을 따라서 그냥 갔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죄의 종노릇하던 내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내가 죽었어. 죽었으니까 내가 얘 말을 들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반응하던 내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죽었어. 그러니까 이제는 죽은 사람에 대해서 11절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6절이 이루어지지, 2절하고 6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11절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 보세요. 6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죠. 그러니까 누구에 대해서는 살아있어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예요. 전에는 어떠했는데? 하나님께는 대적하던 자였잖아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불의와 불법과 불순종과 대적했던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거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그런 자였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였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은 자였는데, 불순종하던 자였는데,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는 그 하나님을 불순종하던 자, 그 육체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죽었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께 산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대해서는 죽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아멘?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이게 해결이 돼야 돼.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제가 뒤에 거 설교해야 소용이 없어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옛사람이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연합해서 못 박혀 죽은 사람은 그 다음에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오늘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죽은 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제부터는 산 자로 여기되는 거예요. 저를 따라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라는 것은 여러분 사실이고 진리인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려는 거예요. 여기라는 게 이해됐어요? 여러분 죽었습니까? 그럼 죽은 것으로 여기되는 거예요.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 그러면 이제는 죄가 나오려고 하면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어, 안 죽었어? 죽은 것으로 여기려는 거야. 제껴버리려는 거야. 내가 너에게 반응할 그런 나 옛사람은 죽었어. 반응하려는 거야. 아멘? 죽은 것을 여기라는 건 그거에 대해서 믿음으로 적용하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여러분을 의의 병기로 드리려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드리라.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라.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라. 자, 그러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야,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겨졌으면 이제는 나를, 옛날에는 죄의 불의한 병기에 나를 드렸잖아요. 그런 나가 이제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불의한 병기를 죄에다 드리는 게 아니라 의의 병기, 의에 사용되는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려는 거예요. 여러분을 누구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다음에 어떻게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에? 그렇게 드려졌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살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드려졌으면. 자, 여러분은 여러분에 있는 어떤 거를 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께 넘겨드렸어요. 주권을.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누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게 8장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죠? 여러분의 공로예요? 아니면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그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아멘?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아서 의인이 됐어요. 그죠? 그런데 아직도 죄를 만들어내는 내가 있잖아, 공장이. 그런데 이거 뭐라고 말씀하시냐? 연합의 원리야, 연합. 연합에서, 주님과 연합해서
죽고 주님이 부활할 때 그와 함께 새 생명으로 같이 태어났다는 거야. 믿어지세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위치가 의인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삶은 어떠한 삶으로 살아야 되냐면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죽었잖아요.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새로운 부활의 그리스도의 생명. 아멘? 여러분 주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죽었어요? 아멘? 주님이 부활할 때 여러분 주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했습니까? 아멘? 여러분 생명의 존재가 바뀌었어요? 아멘? 그 영원한 생명 얻으셨습니까? 그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생명으로 이제는 살아가야 되는 과정이 남아있을까 안 남아있을까? 남아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 8장은 뭐냐?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면 위치가 바뀐 것뿐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면 부활의 생명을 가졌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행하여 따라가게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가 그 과정이 무슨 과정이냐면 성결의 과정인 거예요. 아멘? 이제는 의롭다 칭의가 이루어졌으면 의인이 되었으면 이제는 네가 의인으로서 성결 성화의 과정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 과정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되셨죠? 아멘? 새로운 생명을 얻으셨죠?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야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오늘의 제목인데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삶이란 뭐냐면 어떤 삶이냐면 드려지는 삶인 거야. 누구를? 나를 누구께? 주님께 드려지는 삶인 거야. 그러면 누가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삶.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삶.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삶. 믿어지세요? 아멘. 그게 로마서 7장의 결론이 뭐예요? 내가 내 마음으로는 원하는 게 있는데 선을 행하는 게 있는데 내 마음에 원하는 걸 하지 않고 오히려 원치 않은 악을 행하는구나. 오라 공부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게 탄식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맨날 하지요. 그죠? 구원을 얻었어도 우리가 의인이 되었어도 여러분 안에 계속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에만 탄식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탄식이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해보지만 안 되잖아요.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오라 공부한 자로다. 내가 내 마음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지만 내 안에 또 하나의 다른 법이 있구나. 이 죄의 법을 따라가고 있는구나. 정말 이 공부한 이 사망의 법 이거 어찌하랴. 그 탄식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을 받았네 안 받았네가 아니고 그 의인이 돼서 새 생명을 얻다 보면은 이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자에게 이게 나오지 않아요. 새로운 생명이 있으니까 오라 공부한 자로다. 내가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내 안에 미움이 있구나. 내가 그를 미워했구나. 오라 왜 내가 도대체 이런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내가 왜 이러지 도대체? 저를 행해야 되는데 내가 오히려 악을 행하고 있구나. 도대체 왜 이러냐? 그런데 7장 끝에 가서 보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야.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야. 뭐라고 감사하냐? 자, 오라 이 비참한 자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정말 내 안에 선한가 없구나.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악이 있고 내 안에 죄가 있구나. 선을 행하지 않으려 하는 거 보니까 그게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죄구나. 죄. 이 오라 이 몸에서 어떻게 하랴. 그런데 25절 가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뭐한다? 감사한다는 거야. 이 공부한 자리에 딱 들어가서 나오고 보니까 깨달은 게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야. 근데 뭐를 감사했느냐 봤더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 제 법을 살리다 법을 섬기는구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구나.
내가 감사한 걸 느꼈는데 감사한 게 지금 내가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보세요. 내가 지금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내가 악을 행하는구나. 그러니까 막 괴로운 거야. 탄식하는 거야. 내가 믿었다고 하는데 새 생명을 가졌다고 하는데 거듭났다고 하는데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내 삶이 왜 이러냐. 그런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뭐를 깨달았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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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넘어졌어요. 여러분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어디서 넘어졌을까? 그리스도 안에서 넘어졌대. 아멘. 이해돼요? 여러분이 죄를 졌대. 여러분이 또 실수하고 또 넘어졌어. 연약해서. 그런데 누구의 자격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넘어졌어. 이해돼요? 네. 아멘. 아멘. 감사하리로다. 내가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하였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그러니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 이게 로마서 8장이에요. 그리고 개역개정에는 빠져 있는데 성경 4번에 원래 원본에 보면 그 뒤에 말이 또 붙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게 킹제임스 버전에 킹제임스에는 그 뒤에 말이 나와요. 자, 킹제임스는 뭐가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가진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거는 끝이죠. 그런데 킹제임스 흥정역에는 그 뒤에 말이 붙어 있어요. 이게 사본에는 이게 붙어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 이거예요. 보세요.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감사하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감사하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지금 어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여러분 믿어지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요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 그 다음이 뭐라 그래? 정죄함이 없는데 내가 뭐를 따라서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한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믿어지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야. 그리스도와 내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연합돼 있어요. 그런데 연합돼 있어도 여러분 내가 주인 되는 부분이 조금 있을까 없을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하는 부분, 내가 주인 되는 부분이 조금 있을까 없을까? 조금 있죠. 여기까지도 알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까지 알아. 그런데 조금 내가 아직도 주인 되는 게 좀 있을까 없을까? 있지요. 그러니까 딱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야. 저거는 선, 저거는 악. 저거는 해야 될 거, 저거는 하지 말아야 될 거. 누가 주인인데? 지금 내가 어디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근데 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 안에 놓여 있는데 그게 반만 찼어. 내가 무슨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표현을 그리스도에 잠겼다는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잠겨 있는데 이게 반만 차 있어. 그럼 내 의지가 좀 발동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내 의지가 발동될 수 있죠. 그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걸어갈 수 있죠. 그죠? 근데 점점 차고 넘치면 내 의지가 발동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죠? 그래서 물이 흔들리면 흔들리는 대로 가야 되죠. 그죠? 그게 뭐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 자, 그래서 이 원래 원어성 의미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분이 더 맞아요. 성령 충분. 자, 배터리가, 자, 여러분 안에 성령님 다 계시죠? 아멘? 성령님 다 계세요. 자, 그런데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내가 남아있어. 죽었지만 순간순간 내 옛사람이 남아있어.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하는 주인이 내가 있어, 내가. 그래, 안 그래요? 그 내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것이 성령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배터리가 충전이 돼. 충전이 돼서 나를 넘어가. 배터리가 충전이 돼. 이 충전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소망함이 있고, 또 말씀과 기도와 그런 거로 충전이 되죠. 그죠? 충전이 돼요. 그래서 이게 차고 넘치면 이게 충분한 거예요. 충분. 아멘? 충분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나를 통해 살아가는 거야. 나를 이끌고 가는 거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거는 내가 좀 이만큼 있을 때는 내게 있는 게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옛사람의 습관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차면, 충분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그 다음에는 그분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됐으니까? 내가 드려졌으니까. 이해돼요? 그분께 드려졌으니까 이제는 내게 있는 것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성령의 열매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속성이 아닌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내가 온전히 그에게 잡히면, 그에게 온전히 드려주면 그분이 나를 통해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성령의 성품들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할 때 나오는 거예요. 자, 마가 다락방에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충만이 임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의지로 뭐 이렇게 하고 싶어서 했어요? 아니죠. 남이 바깥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술 취했다 이렇게 될 정도 되는 거예요. 취했다는 얘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술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술에 의해서. 이해됐어요? 그리스도 안에 놓여 있어서 이제는 내가 없으면, 나의 의지가 없으면,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나를 통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 성령 안에 있는 성품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8장 이후로는 뭐가 나오는 거냐? 행위가 나오는데 여러분 성화돼 가는 성품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른 것이 위치가 바뀌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위치가 바뀌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성품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무슨 과정이냐면 성화의 성결의 과정인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을 지배하면 성령의 성품이 여러분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육을 따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를 깨닫고 여러분을 드리는 과정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충분할 때 그분의 것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거는 시간이 금방 될까? 오래 걸릴 수 있을까?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성품의 변화라는 것은 쉽게 잘 되지 않아요. 이 성화의 과정은 여러분 많은 훈련도 필요할 수 있고요. 여러분을 찔르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바뀌어져요. 아멘? 결론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안에 놓여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이제는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이미 죄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와 있죠. 해방시켰죠. 그러니까 그분에게 여러분 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분이 여러분을 통해 살아갈 때 내게 있는 것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분 안에 있는 성품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이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그분의 임재, 그분의 충만, 그분 가운데 거하면 그분이 여러분의 생각도 좌지우지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 그분 안에 잠겨 있으면, 그분이 여러분의 충만하면 여러분이 그분으로 살아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다음 주에 한번 더 할게요. 8장에 대해서 다음 주에 한번 더 할게요. 결론 이게 좀 시간이 좀 안 됐는데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여러분 매일매일 적용하셔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혔다. 아멘. 믿어지세요? 여러분 육체 못 박혔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품 안에 있는 정과 욕심도 못 박였대요. 예? 그러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못 박힌 것을 여기고 드리고 신뢰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적용을 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 성령의 음성을 놓칠 수 있어요. 여러분 육신을 쫓아가면. 그러나 온전히 그의 지배 아래, 그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되면, 충만하게 되면, 충분하게 되면 나는 없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살아가시게 되는 거죠. 아직 내게 남아있는 어떤 의지나 판단, 휴대교회 그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들은 취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취했다. 내 의지가 없어요. 내 어떠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이 둘은 서로 대적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원치 아니할,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 너희는 만일 성령의 인도한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령의 그리스도 안에 놓여 있습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여러분 놓여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충만할 때, 여러분의 의지가 없을 때, 여러분이 전 존재를, 여러분의 모든 인격을, 여러분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길 때, 그분이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갈 때 성령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